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의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홈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성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양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영적 담대함이 더욱더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일을 도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도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꾼을 세우시고요. 그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역과 교회와 그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사탄하고 그의 영들, 종들이 되겠는데요. 그의 사람들이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과 그들을 따르던 그의 영들과 그의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지옥에 넣으시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탄이 방해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에스라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일. 예루살렘에서 70년 전에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을 재건하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성전이 없었으니 예배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님께서 직접 움직이셔서 역사하셔가지고 시작을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고요. 또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것을 시작을 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사업이고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업이었으니까, 프로젝트였으니까 이 일이 만사형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실 때 일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싫어했겠습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이를 못마땅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사탄과 그의 종들이 사탄이 이제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온갖 방해를 다 하는데요. 우리가 에스라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대적이 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대적이 누구일까요? 뭐 사탄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사탄이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적이 누구냐면 북왕국. 이제 이스라엘이 북왕국하고 남왕국하고 나눠졌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였는데요. 이 북왕국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이방인들과의 그 피가 섞여가지고 침략을 당한 후에 침략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정치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의식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그 민족을 없애려고 뭘 했냐면은 무슨 정책을 했냐면은 이방인 사람들 다 데리고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같이 살다가 이제 피가 막 섞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그러한 의식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그걸 그렇게 돼가지고 있었던 후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4장 1절에서 말하는 대적이 바로 그 사람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합니다. 이거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같이 돕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돕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본심은 어땠는가? 돕는 척 하면서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은 4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유다인들을 자신들과 타협하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살되고 이렇게 같이 있다 보게 되면은 타협을 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친해지면은 성전 건축을 못하게 중단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참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나는 악한 사람이야 하면서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누가 사탄이 오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딱 보면은 괜찮아 보이는데 달콤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영의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그러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는 사자같이 다가오지를 않아요. 굉장히 달콤하고 친절하고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가까이 와서는 우리를 삼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말을 할 때 유다 사람들 중에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3절을 보니까 수룹바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아가 나옵니다. 예수아는 대제사장이고요. 수룹바벨은 정치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계략을 알아채고 3절을 보면 그러한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거절을 합니까? 이 일은 우리가 알아서 우리끼리 그냥 하겠습니다 하면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이 일을 방해하려는 것을 딱 알아차리고 단호하게 절대로 틈새를 주지 않고 no 한번 딱 말을 하면서 글쎄 한번 생각해보지 하다 보면은 그게 뚫리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no 한마디 딱 끊어가지고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됐던 방해가 여기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제안이 건절당했다고 해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집에 들어가서 다시는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와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방안을 찾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안을 찾았냐면은 5절을 보게 되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줘가지고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뒤에서 자신들이 직접 와서 말을 했더니 먹히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말을 계속합니다. 사람들을 선동을 시킵니다.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못하게 해. 이거 못하게 해. 계속 뒤에서 말을 시킵니다. 뇌물을 주면서, 뇌물을 준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잘해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지내면서 뒤에서 뭐랍니까? 근데 말이야,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거 저거 하면 안 되는 일이야. 계속 그러면서 선동을 하면서 방해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24절을 가게 되면은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는데 중단이 됐다가 나중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이것이 재개가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느헤미야를 가게 되면 이제 그걸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스라 때도 이제 보게 되지만 이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게 다시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되는가?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갖 많은 일을 했는데 특히 이거 무슨 일을 했냐면 바사 왕에게 서신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도 뒤에서 또 한 일들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들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이거 이렇게 일을 하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뒤에서 말을 했지만은 또 어떤 일도 했냐면은 바사 왕에게 직접 편지까지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게 하는데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총독 루흠하고요. 그 다음에 뇌물을 받은 바사의 관리들이 있는데요. 그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고소장을 왕에게 보내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왕이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사마리아 총독 루흠하고 또 바사 그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이제 뇌물을 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고소장 좀 왕에게 상소문 같은 거죠. 그래서 왕에게 올리십시오 해가지고 그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봐가지고 이제 왕이 보게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을 다 왜곡을 시킵니다. 다 왜곡을 시키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말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면은 왕에게 반역하고 조금과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왕에게는 손해가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 나라에는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의 소금을 먹는 14절 보니까 왕궁의 소금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갑자기 소금이 나오는가? 옛날에 지금은 소금이 무지 쌉니다. 굉장히 싼데 옛날엔 소금이 금값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 때도 예수님 때도 로마 병정들이 군인들이 월급을 소금으로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소금이 금값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풀이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왕의 녹을 먹는 입장에서 왕이 수치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이렇게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패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조공이 모든 거 다 안 바칠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왕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15절에 말을 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왕이 이제 답장을 보내겠죠. 이제 그 17절과 그 이후에 나오는데요. 19절에 보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 말대로 내가 알아보니까 과거에도 이 사람들이 여러 왕들을 대적해가지고 반역과 반란을 일으켰던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결론을 내리죠.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중단하게 하라. 이제 왕이 넘어간 것이. 그랬더니 르훔과 관리들, 뇌물을 먹었으니까 또 이 사마리 사람들한테 뇌물을 먹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급하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강제로 공사를 중단시켰다라는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패역하고 악한 일로 이것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오해받고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왜곡이 되고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 일을 우리가 담대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때로는 단호하게 no 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끝까지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체험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담대해지고 강한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저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순종하며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도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